보면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쪽을 절대의식 그리고 이쪽을 개체의식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이 뭐냐 경계조 선 그죠? 이 선이 카드 긁는 게 아니고 카드 긁는 게 아니고 이 선이 이제 제가 말로 개념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지 실제 이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제 순수의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개체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까를 보여줄 텐데요. 이 개체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엄마와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여기서 잉태되죠. 정자와 난자에서 한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이렇게 한 생명이 잉태가 되면 이 생명이 잉태된 때에는 아직 개체로서의 의식이 없습니다. 개체로서의 의식이 없고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끝도 없죠. 우리 조상이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조상들의 유전자에 심어진 이 사람들이 경험한 정보들 이 사람들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면 꾸기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꾸기님이 이 삶을 살면서 경험한 부모로부터 받은 그것들이 또 자식한테 그대로 심어지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로. 그러면은 이 생명이 하나가 잉태돼가지고 태어났으면 이때에는 아직 개체의식이라는 게 없지. 이 부모들의 유전자에 물려받은 정보, 의식만 얘한테 있습니다. 이때 태아 때. 그런데 이때에는 생명은 있지만 개체의식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사람들의 그런 경험과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탁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또 가령 이제 반야님이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한 생각이 에너지로서 생성이 됩니다.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나 쉽게 어떤 한 생각을 했다 치면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의식의 에너지가 돼요. 그럼 그 의식의 에너지가 또 이 아이한테 영향을 또 미쳐서 진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어떤 정보와 그 의식들이 작용을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얘가 태어나서 엄마의 탯줄에 의해서 호흡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숨을 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딱 태어나서 숨이 다 닫혀 있는데 탯줄을 자르면서 얘를 거꾸로 이렇게 두드려 패서 여기 닫혀있는 호흡 통로가 퍽 이렇게 이물질을 토해냄과 동시에 내쉬는 숨이 퍽 나오면서 이때부터 얘로서의 이제 개체의식이 제로에서 뭐 배터리로 치면 이만큼이 의식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의식이다 치면 여기서 제로인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 아이가 자라면 자라는 만큼의 뭔가 느껴지는 거 그리고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의식의 그 크기가 만들어져요. 의식의 크기가. 자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들 조상들로부터 그 유전자와 그리고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의식과 보태어져서 이 아이가 나라고 하는 지금의 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나가 진짜 난지 몰라요. 나가 뭔지도 몰라요. 나가 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한 생각이 딱 올라왔다 치면 우리 아누님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못 받아봐서 상처받아서라고 하는데 어려서 못 받아봐서 상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 유전자에 의해
내 안에 심어진 어떤 걸 갖고 말하는지 우리는 사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연히 자기가 어렸을 때 이랬으니까 난 그래서 그럴 거야. 거기에다가 딱 붙여놓고 동일시를 시켜서 나는 이게 받아져야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자기를 거기에 묶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가 이것은 순전히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자기가 깨달으면 다른 정의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개념으로 책으로나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제 안에서 드러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탁 태어나서 숨통이 열려서 이 세상에 이제 그런 어떤 생명 에너지와 딱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개체의식이 그때부터 이제 형성되어 간다. 그래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아까 종소리 들으셨죠? 그 종소리를 뭔가 띵 하고 알아차리는 어떤 것이 이 순수의식에서 합니다. 순수의식에서 알아차리는 순간 이 업식, 이것들을 다 업식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진 개체의식에 이 업식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빨리 재해석이 들어갑니다. 날카롭다. 뭐 청아하다. 좋다. 싫다. 이것이 순간 인식하고 바로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수의식에서 하고 알아차리는 그것을 바로 이걸 갖다 해석을 붙여서 날카로워. 싫어. 뭐 찌르는 것 같아 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분별이 바로 들어가요. 여기서. 분별이 바로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이 영향들,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정보와 경험과 의식들의 영향에서 바로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개체의식.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휴대폰이 우리 이 몸은 옷과 같아요. 옷과 같아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죠. 이 휴대폰이 우리 사람 몸과 같아요. 자, 그럼 이 휴대폰이 우리 사람 몸과 같다 치면 휴대폰이 배터리가 있는데도 얘가 휴대폰이 배터리가 없는데도 휴대폰일까요? 네, 얘가 배터리가 없으면 휴대폰의 모양을 한 그냥 모양만, 그렇지 진짜 야를 휴대폰이라고 할 수 없어요. 휴대폰이라는 건 얘가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생명이라는 게 여기 들어와서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게 사람인 거지, 여기서 생명이 빠져나가면 모양은 똑같은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돌멩이나 뭐 저런 나무 테이블이나 요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과 나의 차이는 여기에 생명의 어떤 에너지가 지금 불어넣어져 있냐, 내 몸처럼 여기에도 배터리로서 끼워져서 전원이 켜졌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배터리에 전원을 꽂기 전에, 이 휴대폰에 전원을 꽂기 전에 얘는 그냥 휴대폰이 아니고 그냥 물체예요. 물체에다가 배터리를 끼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배터리를 끼워서 전원을 켜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위치냐면, 우리 개체의식에서 태아가 있다 그랬죠. 태아가 지금 배터리만 끼워진 상태. 그러면 이 폰에는 이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있어요. 그죠?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태아의 그 조상들의 정보들이 깔려 있는 것과 같아요. 그죠?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태아가 밖으로 탁 나와서 숨을 턱 틔우는 게 이 핸드폰 전원을 켜서 부팅되는 그 순간. 그 순간 얘가 살아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배터리를 끼워서 전원을 켠 상태가 우리 태아가 밖으로 나와서
숨통을 턱 틔우는 그 순간과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폰이 폰으로서 살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얘는 프로그램된 대로만 깔려있지 진짜 얘가 얘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다른 것과 다 비슷하게 깔려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얘는 이제 LG 거예요. LG 거면 송이가 지금 삼성 거 노트 3죠. 3와 같아요, 달라요? 프로그램이 다르겠죠.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사람 각자가 그런 프로그램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 삶을 경험하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뭔가 쓰고 하는 거에 따라서 더 또 확장이 되겠죠, 각자가. 네. 그런 확장된 상태가 지금 배터리와 이 사람의 비슷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은 이 폰이 폰으로서 생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한 게 뭐냐? 뭐예요? 배터리죠. 자, 그러면 배터리는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 그러면은 우리 이 몸에 밖으로 탁 나와서 근데 이 태아일 때에도 생명은 있어요. 얘 배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얘도 얘 안에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폰과 전원이 켜졌을 때 온전하듯이 얘도 태아가 나와서 이게 절대의식이에요. 절대의식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들이에요. 이 공간들이 다 치면 여기에 애기 하나가 생명으로 탁 나왔어요. 그죠? 나왔으면 여기서 숨이 쑥 나오고 들어가죠. 나오고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던 무한한 생명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무한한 지금 여기에도 다 있죠. 공기, 바람, 풍, 지수와 풍. 우리 인간은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지는 몸을 말하고요. 수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물, 화는 이 몸을 생명으로서 움직이게 하는 불, 그리고 그 불에다가 이제 바람, 공기,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이 자연과 우리는 이렇게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많은 경험과 그리고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의식과 경험, 정보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딴만 해요. 이딴만한 게 커져 있어요. 어쩌면 이건 그냥 모양으로 비추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에너지 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부정성의 생각을 많이 일으키면 외부에 부정성을 만들어 놓은 의식이 있어요. 또 사람들마다. 그러면 그 의식과 접속이 잘 돼요. 잘 달라붙어요. 왜? 내 에너지가 내가 이런 부정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밝고 긍정성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밝고 긍정성인 이 에너지가 또 우주의 그런 에너지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서로 상승하고 이런 작용으로서 이제 자기 에너지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체는 내 몸 생명을 이루는 에너지의 체예요. 에너지체. 그러면 음악을 들으라 그럴 때 제가 외부에 있는 그런 진동이에요. 밖에도 다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진동을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느낌 없이 이렇게 섞여요. 이 섞이는 느낌을 느껴보라 명상할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로 만나지는 느낌. 그럼 여기서 종을 띵 치면 띵 소리는 원래 없어요. 이 소리를 이루는 진동. 진동이에요, 이게. 이 진동이 내 것과 이렇게 만나는 느낌들이 있어요. 명상할 때 이 느낌을 느끼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리를 들을 때 이 진동과 이 진동이 하나로 이렇게 만나는 느낌. 만남도 없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나로 섞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섞이다 보니까 이것과 이것 속에 있다 보면 이 몸이 없어져요. 이 에너지 속에 있으면 이 몸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 상태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남아있으면서 자기 안에서 계속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우주까지도 이게 펼쳐져 들어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몸이 없어지고 어떤 에너지 상태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의식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의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생각이 이렇게 자기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생각을 자기식의 업식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아까 이 순수의식이라고 얘기했죠. 순수의식으로 알아차리는 순수의식이라고 가령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 안호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안호님한테 어떤 말을 해요. 칭찬의 말이든 격려의 말이든 관심의 말이든. 그러면 어떤 말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이 이걸 탁 쳐내버리는 말을 해요. 그죠? 탁 쳐내버리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가 붙냐면 이 개체의식이 아까 조상들로부터 받은 뭐 많은 그 경험과 정보에 의한 그 사람들 집안만의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많이 꼬였으면 나도 지금 꼬인 상태로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많이 그것들에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면 열려있는 에너지를 지금 쓰겠죠.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 개체의식이 꼬인 상태면 모든 게 꼬여 보이기 때문에 이 순수의식을 안 비춰봐요. 이 순수의식에서 지금 이것을 비추면 전혀 다른 형태로 이 꼬인 것의 업식을 내가 끊을 수가 있는데 이 꼬인 상태를 한 번도 비춰보지 않고 바로 그냥 반응을 하다 보니까 계속 내 에너지를 꼬이게 하고 좁아지게 하고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외부의 반응이 오면 아까 종처럼 이것이 없으면 소리라는 게 없어요. 이것이 없어도 소리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송이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송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준이와 송이가 만나서 서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요. 자,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각자의 개체의식에서 막 생각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꼬인 사람은 그냥 상대는 그냥 봤을 뿐인데 반응이 그냥 본만 있는데 이 순수의식에서의 반응은 본만 있는데 둘이 만났으니까 이것이 있어 이것이 있으니까 둘이 본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꼬인 사람은 야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라든가 지금 내가 뭔가 긴장했는 걸 야가 좀 나를 뭐 바보 같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으려나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에너지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응이라는 건 나는 상대는 나한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상대를 통해서 반응하는 게 있어요. 세준이가 계속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 길을 지나가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라든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밖을 보고 있으면서 밖을 보고 밖과 반응을 하면서 밖에 사람들이 자기를 볼 거라고 이렇게 투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젯밤에 말이 너무 잘 나왔나요? 왜 말이 안 나오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아니 박수 안 쳐도 되는데 뭔가 조금 말이 덜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휴대폰 가지고 우리 사람을 비추었을 때 질문이 있나요 혹시? 질문을 타고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죠. 네.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 몸과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궁금한 사람? 선생님 지금 어떤 거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처음 듣고 지구볼 한다. 개체의식이라는 게 휴대폰이 켜질 때와 우리가 태어날 때하고 비슷하다. 네. 그걸 개체의식이라는 게 이제 그 휴대폰과 배터리와 요것과 요것이 만나서 하나의 생명을 탄생하듯이 하나로 탄생을 하듯이 지금 우리 이 나라는 것도 이 절대의식과 그리고 이쪽에 그 개체의식을 이루는 이 몸 있죠. 이 몸이 하나가 되어서 내 몸을 생명으로서 움직이게 하지만 사람들은 이쪽은 안 보고 지금 이쪽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쪽 세계는 개념의 세계예요. 개념이라는 건 이원론이고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는 개념의 세계예요. 이쪽은. 근데 이쪽은 개념이 없는 무개념의 세계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큰 차이점은 이것이 있어서 이게 있고요. 이것이 있어야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는 이쪽 절대의식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쪽이 지금 나라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개체의식에서 개념과 이원론 이 속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 고라는 게 발생을 해요. 고라는 게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절대의식은 고라는 것도 없고 뭐 좋다 안 좋다는 것도 없고요. 분별이 없는 세계예요. 이쪽은. 절대의식.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나 영혼, 영성, 불성 이걸 말하죠. 이쪽에는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과 자비와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괜찮은 허용하는 그 자리예요. 여기는 절대적인 가치 이런 거랑 비슷한. 네. 이건 말이 너무나 이게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가치라는 것도 개념이지. 예, 너무나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뭐 이거다 하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서 이걸로 이걸 보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밖에 얘를 못 봐요. 그래서 깨달음 그래도 개념의 깨달음을 보고 있고 본질이라 그러고 참나라 그래도 또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개념의 세계에서는 착해야 되고
화내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좋은 사람, 많은 관념, 기준, 뭐 예, 도덕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진짜 여기서는 그런 것들로 묶어놓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끊임없이 이 존재감을 자기 안에서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뭔가 갑갑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나를 뭔가 잃어버리고 사는 어떤 공허함, 우울, 무기력 등이 이제 여기에서 자기를 이런 자기 안에 어떤 것들에 대한 감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 삶에서 뭔가 되게 무기력하게 또는 이렇게 허무감을 느낀다든지 외로움, 우울 등을 느끼는 감정들이 이 개념의 세계에서는 병으로 치부를 하는데 이 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절대의식과 자기 개체의식의 분리감에서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일 수도 있어요. 네. 절대의식 쪽이 우리가 말하는 지향처럼 되는 쪽.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명상을 하거나 이제 심리 치유를 통해서 나됨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필요성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를 만나면 이 고나 그냥 자체가 행복이고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온전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체의 이 두 개가 하나로 잘 굴러가는 게 중도고 균형이고 조화인데 이쪽으로의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들, 이쪽의 세계만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에고라고도 말하고 그 에고 자체는 뭔가 더 우월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안전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에고에 대한 속성이 그렇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쪽으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 모든 게 다 넘치고 온전한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 불성이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그걸로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도 하는 거고요. 그럼 절대의식 쪽이 종교에서 추구하는 가치랑 좀 비슷한? 네. 불성 깨달음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에 보면 뭐 차크라 영상이라고 그 영상이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1번, 2번, 3, 4번 차크라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서서히 가슴 차크라에서부터 이쪽을 만나게 돼요. 이쪽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거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만개, 꽃이 활짝 피는 것을 7번 차크라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이것이 하나가 된 상태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까 이것이 있어 이것이 비춰진다고 했듯이 이 절대의식의 속성은 자기가 드러나고 창조되어지고 비추어지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드러나는 건 뭔가가 있어야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드러나고 비추어지고 창조되어지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이 절대의식은. 그래서 이것이 있어 이것이 생겨나게 됐고 이걸 바람이라 치면 나무가 되고 왜냐하면 바람이 없으면 나무라는 그 자체도 없어요. 나무가 없으면 바람이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그러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나무의 입장에서 우리 개념 세계는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의 개념으로 보니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 있어 이것에 있는 작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게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죠. 그렇듯이 우리 샨티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것이 있어 일어나는 반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 반응. 오늘 그 영호님하고 같이 막 주고받고 말 많이 했죠. 예. 근데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는데, 내 이제 여기에서 안 비추고, 이 그 업식에서 영호님 말을 들으면, 제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반응이 가죠.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휴대폰하고 배터리 관계가 그러면 휴대폰이 개체의식 있고 배터리가 절대의식 같은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아까 선생님 강의 들었을 때는 절대의식이 어떤 현존이나 존재에 네. 관한 거고 네. 개체의식이 에고나 뭐 생각이나 네. 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망상이나 그런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고 이게 휴대폰 몸체라고 치면 이 중간에 이것이 부팅해주는 전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로는 얘를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여기에서 무한한 게 다 창조되어지고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배터리의 작용이 부팅을 하는, 알아차리게 하는, 돌아가게 하는, 이 몸이 돌아가게 하는 그것의 작용으로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선으로 해놨지만 원래 이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과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이 몸의 개념 세계를 살고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비추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이게 아니라 모든 건 내 안에서 나오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이게 회광반저죠. 그래서 나를 비추기 시작했죠. 나를 비추다가 보니까 뭔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는 다른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비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절대의식과 순수의식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절대의식은 저도 몰랐죠. 그냥 뭔가 다른 어떤 그 존재가 다름이 있는 걸 느꼈어요. 이 상태에서 또 한참 명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 뒷면이 그 절대의식의 배경이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온전해지는 자리. 근데 이렇게 세상을 비출 때에는 나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이 개념들에 만들어진 나로 돌아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것을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날 찾는 명상을 하다 보니 전체 의식에서 만들어진 그 아까 조상들로부터 받은 경험과 유전자 정보, 그 또 외부의 사람들이 만든 의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나를 자꾸 비춰야 내 것이 드러나고 상대 것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이제 가려져요. 가려지게 되면 서서히 남을 탓을 한다든지 외부로 뭔가를 찾는다든지 이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불성, 온전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찾을 것도 없고 뭔가를 만들어낼 것도 없고 내 안에 이미 온전한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존이라는 건 여기 이 자리를 말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일이 빠지지 않고 일이 여기에서 딱 중심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혜로서 보는 거죠. 지혜로서.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것이 이것과 이것을 만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예전에 이제 빠떼를 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의 속성이, 전체 그 절대의식의 속성이 드러나려는 속성이 있고,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창조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비춰지고 만나고. 왜? 비춰져야 이것이 통해서 이걸 만나잖아요. 우리는 송이를 통해서 내가 나의 존재감을 만나듯이
만나고 뭐 하나 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저 안에 내가 있거든요. 내 안에 저가 있고. 그래 이게 이 절대의식의 속성이에요. 속성인데 얘는 완벽한 그 자체예요. 불성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 우월하죠. 어떤 것도 갖다 붙을 게 없는 완벽한 거예요. 이 완벽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개체의식, 이 완벽하게 우월한 이 속성을 가지고 이 개체의식이 왜곡돼 버리면 열등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내면 깊이에서 자기의 이 우월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현실에서는 지금 뭔가 자기의 그런 우월함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행위가 안 되는 자기는 지금 열등하고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계속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게 지금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드러나고 싶고 창조되고 싶고 비추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 되고 싶은 이 속성들이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열등감, 그리고 소외감, 버림받음, 우울, 외로움, 무기력. 이게 꼬여서 왜곡되게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이 증상들이. 왜냐하면 드러나고 창조되어지고 비춰지고 싶은 속성에 의해서 나는 송이를 통해서 내 비춰지는 나를 만나는 게 너무나 좋은데 비춰서 나를 만나지 못하면 외부로 던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실은 저 상대를 통해서 나를 만나야지 거기에서 진짜 내 안에 일이 가는데 우리는 일이 못 가고 자꾸 이렇게 개념에 바깥으로 비추는 걸 비추다 보니까 왜곡된 것에 열등감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 안에 우월감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이것의 존재에서 나오는 왜곡된 게 열등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열등감이나 소외감이나 그 열등감, 소외감, 뭐 무기력이나 우울이나 버림받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로 가냐? 이 자리로 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원래 자체가 다 완벽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로 가냐? 자기를 자꾸 드러나도록. 왜? 드러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드러나면 수치스러워요. 감추고 싶고 쪽팔려요.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밖으로 열어주는 거는 열림이죠. 이완이고 따뜻함이고 사랑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와요. 근데 이 왜곡된 것에서는 뭔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감춰야 될 걸로 해버리거든요. 그건 뭐예요? 다치는 거죠. 다치는 건 결국은 폐쇄예요. 폐쇄된 거에는 냉하고 차갑고 들어올 게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고립감, 소외감, 외로움, 이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감정에 자기를 계속 그렇게 굴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센터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자꾸 너를 써라, 드러내라, 쭉 팔아라. 팔 때까지 팔면 팔릴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자꾸 비추어서 자기 안으로 다시 내가 비추어서 드러낸 것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따뜻함을 내고 이완이라고 그랬죠. 열림은, 드러내면 따뜻하고 사랑을 내면 그것이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네. 나 아주 좋아. 문제 없어. 이런 걸 만나는 거예요. 드러내고 열어서. 그럼 따뜻함이 나오는 건 자신 절대의식에서 나오는 거고 고통을 던지는 건 그런 개체의식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고통이나 부정성을 던지는 건 개체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개체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아까 그 부모 조상들 있죠. 네. 예, 그 유전자나 주변에 또 많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지금도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 외부의 어떤 에너지와의 충돌에 의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느닷없이 막 불안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모르면 내 건 줄 알고 그걸 잡고 막 헤매겠죠? 이거 옛날에 느꼈던 그 불안 아니야? 부터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 생각, 한 생각 들어온 걸 가지고. 근데 그것이 내가 잠깐 이 순수의식으로, 하고 뭐지? 하고 안 붙잡고, 그냥 이런 느낌, 이런 반응 드러나는구나 하고 잡질 않으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절대의식에서는 따뜻함도 없어요. 사실은. 사랑도 없고, 그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일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따뜻함도 이런 그런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더 잘해주고 막 복 주고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다 그 하나님의 한 속성이거든요. 그것과 같이 여기서는 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더 뭔가 따뜻함을 줘야 돼. 쟤는 저래서 차가워야 뭔가 이렇게 혼내야 돼. 이 자체 개념이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따뜻함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쪽 개념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으로 또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개체의식, 절대의식 안에 있는 게 아닌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 속성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이게 단 줄 알고 계속 이걸 향해서 더 부족감을 채우거나 더 가지려고 하거나 뭔가 더 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지치게 하면서 도대체 이 힘듦이 뭔가 관심을 가지게 이제 이곳으로 오셨죠, 다들. 그래서 이곳에서 관심을 이렇게 이제 되돌려서 보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내 생각에서 나왔더라. 이 생각이라는 것은 개념, 여기 옳고 그름이라든지 많은 이런 것들에 의해 또는 조상들의 그런 받은 것들에 대한 정보에 의해서 막연히 그냥 그렇게 뭔가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편하지 않음을 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추어 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비추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쪽을 만나게 돼요. 비추게 되면. 그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어떤 깨달음이니, 신부님들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것을, 이쪽 삶을 어떻게 보면 다 놓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여기 센터에서는 이 삶에서 진짜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어떻게 내가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비추냐에 따라서 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행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갈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저 개체의식에서 절대의식 가려면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저 노래 언제예요? 그렇죠. 노래는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이 지루함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노래 한 가락 들으면 제일 좋겠네요. 원래는 시작 전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또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수치심과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갑자기 절대의식에 뭔가 다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뭔가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네. 아주 굉장히 멋있고 좋은 자기를 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그런 궁금함이 안에 있으면서 없는 척 그러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자기의 그런 성향을 자꾸 만들어내서 지금의 이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조상으로 받은 정보도 하나에 달라붙어 있는 게 있지만 또 외부의 의식으로 하나 달라붙은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표현해야 될 자리에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게 더 크다. 그래서 남을 탓할 필요는 눈꼽만큼도 없다. 과거 상처받은 거 그것 상처는 없다.
자기가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못 빠져나오는 거지 상처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 있으면 시간 공간이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찰나만 있는 거지.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절대의식 쪽으로 가려고. 자기를 자꾸 비추어서 사실을 보면 고통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사실을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서 이 삶을 사는 거게 개념의 세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순수의식의 자리고요. 가령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그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여러 대는데요. 이 상태에 있으면 그냥 다름이 느껴져요. 바로. 왜냐하면 이 개체의식은 조상이 다르고 내 경험한 게 다르고 내가 또 이렇게 나를 뭔가 가둬놨다든지 하는 거에 따라서 나와 저 상대는 완전 다른 우주예요. 완전 다른 우주라는 것을 사실을 보면 상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 개체의식의 이제 프레임으로 그걸 듣고 해석해버리는 거죠. 이 순수의식으로 안 보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비추어서 이 순수의식 자리로 가게 되면 점점 이 개체의식이 연해지면서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가 조금 힘이 빠지면, 얘가 지금 이걸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람들의 순수의식과 개체의식과 절대의식을 이렇게 큰 이거 하나로 본다 치면 어떤 사람은 개체의식이 이만한 사람도 있어요. 이만한 게 개체. 순수의식은 진짜 니낄랑 말랑할 정도로 절대의식.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개체의식은 이만하고요. 순수의식이 절대의식이 이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에 의해서 좀 더 어떤 긍정성이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비추는 게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개체의식이 이만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라는 그 어떤 안전과 지키는 걸로 빵빵하게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게 들어와도 알려고를 하지 않아요. 다 쳐내버리거나 자기의 그 알미 사실인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 개체의 이 알미,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안전하지 못해 라든지 나는 버림받을까봐 라든지 많은 것들로 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키워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자기를 비추다 보면 이 힘이 살짝씩 빠지면서 서서히 이 절대의식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되지 않는 이상 사람이 고해서 아무리 종교 생활을 평생을 하더라도 이게 하지 않는 이상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로부터. 아노? 이 빵빵한 지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가 누가 사랑을 줘도 따뜻한 말을 해줘도 다 깨버려. 주변에 그러면서 또 나 외로워요, 나 소외감 들어요, 나 없어요 이러면서 또 집착하게 돼. 이번에는